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에스라 말씀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에스라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해 드리면 제가 조금 생각 못한 게 우리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가 7시 30분이잖아요. 근데 기도회를 7시에 하니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기도회도 7시 30분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좀 혼동하지 마시고 7시 30분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말씀 한 군데만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자, 거기서까지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여기에 나와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오늘 읽을 에스라 말씀이에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의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돌아오는 길 가운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16절 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낼 거야. 바다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수대 나오신 분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땐 없어요. 우리 바다에는 길이, 사람 다니는 길이 없어요. 배 다니는 길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 길을 내시겠다. 할렐루야.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17절 병거와, 같이 읽어봅시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리라.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9절부터 나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다시 돌아와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에, 그들이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해요?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찬송하게 지었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냅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될 텐데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러나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백성이 나를 존경할 것은 내 백성으로 사막에서 내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에스라 3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3장을 봅시다. 3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사실은 중요한 건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말씀의 공동체로 세우는데, 먼저 1절에 보니까 그들이 7째 날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러 7월 달에 모였어요. 7월 달에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왜 그들이 7째 달 7월 달에 왜 함께 모였느냐? 7월 달은요, 7월 1일은 나팔절. 우리가 나팔절에 한번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자, 10일은 무슨 날? 대속절. 15일하고 20일은 무슨 날? 초막절. 그래서 4월 달에는 6월절이 있고 7월 달에는 초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월 달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많은 달이에요. 그래서 7월 달에 그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다 성읍에 살다가 어디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초막절은 6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는 대제사장,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에요? 아직 성전의 제단은 아니에요. 그냥 임시로 만드는 번제단 같은 거.
왜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전 지대는 아직 미쳐 놓지 못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어요.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 100년의 시간 동안 성전이 파괴된 것은 70년이고 근 1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번제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들은 번제를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죠. 드디어 100년 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신명기 2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는데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번제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고 어떻게 해라?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죠?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다가 할렐루야 100년 만에 여러분 100년 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오늘 다시 돌아온 것은 따라해 봅시다. 제2의 뭐다? 출애굽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 제2의 출애굽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렇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대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먼나 배출하기로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 가운데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똑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잃어버린 기업에서 다시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할렐루야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단을 쌓고 실제로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너희 가운데 일으킬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얘기했었죠. 그 말씀처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4절에도 기록된 규례대로 라고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의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신명기 28장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고. 신명기 28장에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이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3절에 봅시다. 읽어볼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해. 거기에는 여러 백성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사람하고 섞어버렸어. 이렇게 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데려오고, 그래서 막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죠. 자기 민족 아니라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또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여기 남아서 나름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 여러 이방인들, 그 여러 이방 민족들 막 싫은 거예요. 싫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 싫어해요.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싫어하죠.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하냐? 왜 예배하냐? 이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안 되는데 왜 예배하고, 아이고 목사님 좀 쉬시지,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아이고 쉴만 하면 기도해야 한다 그러고, 쉴만 하면 기도해야 한다 그러고. 그러나 우리가 세워지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요. 나오셔이?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게,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어디서 자요? 초막에서, 텐트에서.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초막절 이유가 뭐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에 거했지만 굶었어요? 만나로 먹이셨어요. 옷이 헤어졌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타이밍은 우연이 없죠.
하나님은 시와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그들이 지키는데 지금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그들 아직 다 포로로 포로들이 돌아온 거 아니에요. 4만 명 정도 돌아왔어요. 4만 3천 명. 이번에 잼버리 참가한 숫자가 4만 명인가 그렇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일부예요. 조금 들어온 거. 4만 명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부만 돌아왔어요. 그들이 다 이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제2의 이 출애굽의 역사 동안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 두려운 것이 있지만 초막절을 지킵니다.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립니다. 그래서 5절에 그 후에는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번제와 초하루 월삭이죠. 월삭과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모든 절기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키면서 번제와 모든 것들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6절 일곱째 날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아직 성전 지대는 아직 놓지 못했어요. 아직 성전의 건축 기초도 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7절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는데 그냥 하지 않아요. 시돈 사람 두로 사람에게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 왜 그럴까요? 다윗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어떤 기술자들을 썼어요? 두로와 시돈의 기술자들을 써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와서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죠. 그렇죠? 그것과 똑같이 그때처럼 첫 번째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똑같은 사람들을 똑같은 기술, 물론 그때 사람은 아니지만 그 두로와 시돈의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그때 썼던 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할렐루야. 그때는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준비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다 했던 것인데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저들의 물질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지었는데 옛날에 다윗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기름도 주고 할렐루야. 줘가지고 다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감독 세우고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할렐루야. 성전의 기초를 드디어 놓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 자, 절 보세요. 다윗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죠? 먼저 언약궤를, 그렇죠? 언약궤를 누구의 집에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올라올 때 다윗이 춤추며 노래했잖아요. 근데 지금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언약궤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똑같이 다윗의 규례대로 했다는 건 뭐예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언약궤는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의 규례대로 했느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렇죠. 다윗이 성가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다. 지선하시다라고 그러죠.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전의 번역은 지선하시도다. 지금은 지극히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지자가 무슨 지자죠, 강장로님? 끝지자죠. 그렇죠. 미칠 지자. 끝까지 아주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풀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여호와를 찬송하고 지극히 즐거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재덕 권사님 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김재덕 권사님처럼 오늘 비가 와서 못 오셨네요. 김재덕 권사님이 옛날에 성전을 본 거죠. 옛날에 솔로몬의 그 다윗의 성전을 봤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 것도 봤잖아요. 근데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으니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지금 그런 분들이잖아요. 대성통곡했다. 한웅이 같은 애들은 막 기뻐서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막 기뻐서 통곡하는 거예요. 웃음소리와 통곡소리가 막 섞여진 거예요. 이게 웃음인지 울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할렐루야. 분간을 할 수 없었다. 13절에 통곡 소리와 즐거이 부르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의 기초를 쌓게 하시고 성전을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끊어지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자.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놀랍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때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 길을 넓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